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를 받읍시다. 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기독교는 아예 없는 것입니다. 내년도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500주년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신학자가 95개 조항에 달하는 항의문을 사원에다 문짝에 붙이고 종교개혁의 봉화가 독일에서 올라가니까 세계로 번졌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에 대항하여 바른 믿음을 찾고 바른 교회를 세우자 하는 뜻에서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존 칼빈, 스윙글리, 존 락스 같은 유명한 선구자들이 목숨을 내걸고 가톨릭을 개혁하던 그런 놀라운 운동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에서 내걸던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솔라 피데, 이 라틴어로 솔라는 오직, 피데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래서 종교개혁의 3대 목표 가운데 하나가 오직 은혜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표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도 아니요, 신부들의 사제의 역할도 아니요, 우리의 수양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에게 내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상생활을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라티아는 감사하다는 뜻이고 은혜라는 뜻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솔라 그라티아. 다시 똑같이 솔라 그라티아. 예, 됐습니다. 잘 들어하시네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선물로서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선물로 값없이 받는 것이다. 이걸 조금 분석하면 이 은혜는 하늘에서 온다.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인간의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기 때문에 값없이 받는 거다. 여러분, 선물을 돈 주고 받지 않지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고귀한 신령한 선물이다. 은혜는 인간이 하늘계, 신계와 접촉하는 경험이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 신계와 접촉하는 것이고 신의 오비트의 궤도에 들어가는 하나의 놀라운 체험인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은혜의 체험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공덕을 쌓고 자기 자신이 노력을 해서 염불 참선하고 해서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는 자신교.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순례자의 길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슬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종교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도적질을 하면 손목을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목을 쳐서 죽여버리는 이슬람교. 우리는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우리가 죄인이든 말든, 죄를 지었든 말았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승리하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가톨릭이 중심이 돼서 가톨릭 신부들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것을 다 제거해 버리고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고 하는 놀라운 종교개혁의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이제 내년에는 500주년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은혜를 많이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은혜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은혜를 많이 받아야 살 수 있지요. 근데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가는데 대학에 시험에 들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대학에 합격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같이 되려면 예수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우리가 모티베이션이 예수 사랑하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걸로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은혜를 사모하라.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은혜는 모든 것은 다 사모하고 은혜를 열심히 간구하라. 풍성히 받도록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은혜에 대해서 이번에는 나만 장군의 예를 통해서 나만 장군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를 한번 연구해보고,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 은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 것을 생각해 보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바로 서서 많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하면 많은 은혜를 받을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나만 장군은 지금 시리아입니다. 유명한 장군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많은 공로를 하고 임금의 사랑을 받던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는데 불행하게도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 위대한 장군인데 문둥병이 걸렸으니 얼마나 슬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문둥병이 들어오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든지 신하든지 그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들고 안타까워하지만 해결 방법이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 노예 하나가 그 나만 장군의 부인이 시종에서 몸종인데 그 소녀 하나가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만 장군께서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선지라고 하는 분을 배우면 나을 수 있겠는데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부인이 좀 더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나만 장군을 설득을 하여 이스라엘에 보내서 엘리사 선지를 만나게 합니다. 엘리사 선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엘리야 선지보다도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더한 엘리사 선지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많고 은사가 많은지 엘리사 선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 장군이 종자들을 데리고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를 찾아갑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찾아가는데 엘리사 선지가 얘기를 합니다. 나와서 인사하지도 않고 하는 얘기가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 그러거든요. 그래 나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큰 장군이고 시리아의 큰 장군인데 먼 길을 내가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가 나와서 인사하지도 않고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잠그라 그런 무례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화를 냈습니다. 화가 나겠지요. 화를 내서 돌아섭니다. 돌아가자. 요단강물이 보다 더 맑은 물이 시리아에 있지 않느냐. 왜 여기까지 와서 강물에 몸을 잠그라는 인상을 그렇게 못 올 수가 없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갔던 종자들이 지혜롭습니다. 장군님 그러지 마시지요. 먼 길을 오셨고 또 엘리사 선지께서 장군님에게 무슨 힘든 일을 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정도 잠그시라는데 그것을 못 하시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렇다. 그리고 해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니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더라.
그 말이에요. 몬둥병이 깨끗이 나왔는데 그 몬둥병을 고쳐준 거는 요단강의 물이 아니고 7번 잠겼다 일어났다 하는 그런 동작도 아니고 나만 장군의 몬둥병을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에리사 선지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의 몬둥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배우는 게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육신적으로만 문둥병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문둥병이 든 사람이에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둥병이 들었으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문둥병이에요. 우리도 영적으로 문둥병이 다 들어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리 구세주인 것도 알지 못했거든. 그래서 우리도 한때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둥병자였습니다.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 모르면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로 끝나지도 않고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는 거라고요. 근데 나만 장군이 에리사 선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자존심으로 에리사 선지가 강물에 가서 몸을 담그러 때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인 에리사를 몰랐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몰랐고 에리사 선지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이라는 것도 몰랐고 그 에리사 선지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문둥병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던 영적으로 블라인드 문둥병자여 장님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도 예수님을 모르면 다 장님입니다. 다 문둥병자들입니다. 눈을 떴다고는 하지만 전부 장님들입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다 장님들이요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고쳐주실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을 고쳐주십니까? 안수하셨어요? No.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면 되잖아요. 자매님, 형제님, 이웃이요 예수님에게로 가십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러시면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그 소녀가 에리사 선지를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의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였지만 몇 가지 잘한 일이 있습니다. 뭘 잘했느냐? 그 몸종인 아내의 몸종인 이스라엘에서는 소녀의 말을 들었다는 거,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야 되겠구나. 하찮은 소녀가 하는 얘기인데 무시하지 않고 순종을 했다는 거 중요한 일이고, 또 몸종들이 에리사에게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시종들의 권고를 또 듣고 또 순종을 했습니다. 장군이 소녀의 말에 순종하고 같이 종자들의 말에 순종을 했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순종을 했기 때문에 문둥병이 고쳐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소녀의 말을 듣고 것처럼 종자들의 권고를 들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순종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겸손해졌지 않습니까? 순종하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특권 계급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자도 박사도 교수도 아무도 대통령도 대부심은 판사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교만해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임하실 자리가 없는 거야. 내 심령이 내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교만심으로. 내가 밀리언이다, 내가 박사요, 교수고, 내가 부자고,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아무개고 유명한 사람이고 이런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으란 말인가.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은 은혜의 성령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그래서 은혜 받으시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라는 건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서 기분 나쁘지라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려고 보니까 겸손해져야 되겠더라, 그거예요. 저도 한때는 참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참 교만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교만했던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일 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리고 막 하나님 무시하고 전도하는 사람들도 막 무시하고 말이죠. 예수 안 믿겠다고. 하루는 교회에 그 로체스터 뉴욕에서 교회를 하나 세우긴 세웠는데도 대학 교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교만심이 많았어요. 그래, 근데 그 교회에 신앙인 한 가정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뜨겁고 겸손한 분들인지 아들 손자매들이가 전부 예수 믿고 집에 신방 가보면은 벽에다가 성구를 쫙 붙여놓고 여기도 성구 저기도 성구 밥 먹을 때도 기도, 손녀가 아프면 기도, 그냥 기도하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그 며느리가 저한테 한번 찾아왔어요. 이 교수님 기도 좀 더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네,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왜 또 그러세요? 그래요, 기도 좀 더 하세요. 그렇습니까? 제가 기도 안 하신 것 기도 좀 더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분들이 인도하는 작은 그룹에 제가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그게 이제 철학기도를 그래요. 철학기도를 해본 일이 없는데 철학기도회를 참석을 하는데 이 교회 4분 1쯤 되는 그 방에 창문도 없고 딱 벽이 있는데 방에 들어가니까 그 벽에 딱 십자가만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만 딱 보였는데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십자가를 보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두근두근해요. 그래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는데 찬송을 드리고 이제 통성기도를 하고 각자 돌아서서 예배를 드리고 막 이렇게 뜨겁게 하는데 나도 가만히 앉아서 교수인데 너무 크게 떠들면 안 되지. 가만히 점잖게 앉아 있으니까 그 목사님 오시면 어깨를 딱 때려요.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그래. 아이고. 조용하시면 제가 목사님에서 기도 안 해드리겠습니다. 기도 안 하겠다. 이 교수님에서 기도 안 해.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주시면 내가 큰일 나는가 보다. 그 마음은 들어오더라고. 겁이 나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크게 나도 기도하더라고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꾸러져서 막 큰 소리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순간을 돌아보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몰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진 거예요. 내 계급장, 교수 다 계급장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내리시더라고. 내리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내 영혼을 감싸시면서 그걸 체험을 해 주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는 그때 깨졌습니다. 깨졌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깨지니까 겸손해지니까 은혜를 받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 그릇을 비워야 돼요. 다 비워내고 주님 모시도록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우주 만유를 통치하시던 그분께서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지내시는 거예요. 병들고 배고프시고 덥고 춥고 목마르시고 배고프시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치시면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낮아지셨거든요. 예수님이 겸손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저는 저희 집 뜰에 상당히 큰 뜰인데 십자가를 크게 세워놨어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십자가 이외에는 중요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 동네에서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유태인도 있고 다 있는데
뒤에다가 십자가를 크게 해서 지금 가지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세워놓고 지금도 보고 내 양모님께서 뵈니까 신앙상 훌륭한 분인데 아주 정통 믿음이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확 세워놨어요. 주님,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양모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탁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90세에 세상을 떠나시는데 이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양모님이 이제 영어를 하시는 백인 분이에요. Mom, do you believe you go to heaven, right? 그러니까 고개를 목이 맥혀서 말을 못하니까 고개만 끄덕게 How do you go to heaven? 그러니까 대답이 간단해요. Jesus 그러시더라고. 그러고 얼마 있다가 호흡을 깊이 3번 한 다음에 떠나시더라고. 그 마지막이 지서스였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기쁜지 모르겠어요. 가족이나 부모나 친척이 예수하고 세상 떠나면 그 이상 좋은 게 어딨냐고요. 그래서 그분을 묘지에 모시고 해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신방을 갑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으시려면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교회에 있는 목사라는 계급장 다 떼버려야 돼요. 목사, 강도사, 전도사 다 떼버려야 돼요. 그리고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목회를 통하여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저는 지금도 깨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깨지는 노력하고 있어요. 거기 제 머리맡에 고린도전서 3장을 이렇게 아내가 붓으로 써서 머리맡에 매일같이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며 사랑은 그만을 하면 매일 읽기 때문에 자꾸 읽으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종이 힘이 있으니까 성경 구절을 읽으면 그 능력이 되어서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겸손함을 해주십니다. 겸손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낳은 걸 보니까 완전히 순종할 때 문둥병이 나왔다. 요단강물에 한 번 몸을 그때는 안 낳았고 2번도 안 낳았고 3번, 4번, 5번, 6번을 담긴다 안 낳았더니 7번째 담그고 일어나니까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7번째 몸을 담그고 놨던 건 뭐예요? 완전히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순종했다고. 완전히 순종하니까 나만 장군이 낳았고, 나만 장군이 낳은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엘리사의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던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다. 엘리사의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엘리사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문둥병도 고치고 영의 병도 고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이게 생각이 돼요. 말씀 순종하면 겸손해지고 구원받고 은혜 충만히 받는다고 그러는데 왜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을 안 할까요? 여러분, 순종하면 은혜 받는다는 말 수천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순종 잘 안 되지요. 그냥 한쪽 귀로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귀로 듣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라 구원받는다 듣고 나가.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 잊어버리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가 순종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큰 은혜 받으려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딴 길이 없습니다. 딴 길이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였습니다. 가정교사.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당대의 학자이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에게 가르치는데 이 왕이 듣니까 너무 지루하고 딱딱하니까 한번 물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스승님, 내가 왕인데 나는 좀 쉽게 배우는 법이 없어? 좀 쉽게 가르쳐 주시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학문의 길에는 왕도가 없다.
왕이 하는 공부가 있고 백성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왕도라는 게 없다.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모든 성도에게는 은혜 받는 길은 말씀을 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외에 딴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아시고 열심히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순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유명 속담이 그렇지요.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았더라면 곧 순종을 했을 텐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니까 감히 저항하고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위대한 선지사도들이 전부 하나님을 뵙고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다 깨어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바울은 당대의 학자였습니다. 유명한 학자요. 유대교회에 완전히 봉사하던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예수님을 배운 다음에 완전히 깨어져서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질문해. Who are you?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아 사울아 물을 때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까 예수님의 놀라우신 무서운 자태를 보고서 바울이 완전히 깨어져서 그 다음 질문은 What shall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완전히 모습을 보고 깨어져서 제가 주의 종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깨어졌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모세도 불떨기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의 사자, 구약 시대는 예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Angel of the Lord라는 말이 있어요. 구약 읽을 때 주의 천사가 이런 구절이 있지요. 그건 바로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의 천사가 불떨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할 때 모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자태에 완전히 깨어져서 주님에게 엎드려져서 사명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부로 무식했던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 순종을 듣고 많은 고기가 잡히니까 예수님이, 바울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선생으로 보이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여 저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꼬꾸라졌거든. 완전히 압도되어 꼬꾸라지니까 베드로가 주의 사자가 되고 완전히 순종하게 된 겁니다. 이사야 선지도 우시야 왕 때의 성전에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수험한 자태를 보고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이 되어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저를 보내시옵소서 하고 완전히 선지자가 되고 종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깨어져야 되는데, 깨어지려면 하나님이 계시는 체험을 한 번씩 하셔야 돼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 들었지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렇지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그렇지요. 100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나와 연결을 맺어서 체험을 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져 하나님의 종이 되고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많이 읽고 기도 중에 주님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해 주십니다. 그 체험보다 더 숭고한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체험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주님을 체험하시는 체험적인 신앙인들이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이 은혜를 받는 것은 순종의 정도에 따라서 은혜를 받습니다. 순종의 정도와 은혜는 정비례한다. 수학에 배웠지, 국민학교 중학교 시대. 순종의 정도와 은혜의 깊이는 정비례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의 정도와 은혜의 깊이는 정비례한다. 정비례한다. 순종을 많이 할수록 크게 은혜 받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할수록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견지에서 볼 때 교회에
신자를 몇 군데로 구별할 수, 여러분이 어디에서 그런가 한번 우리 나의 말씀을 필요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발목 신자가 있습니다. 발목 신자. 무릎 신자가 있습니다. 허리 신자가 있습니다. 가슴 신자가 있습니다. 발목 신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데 생활이 변하지도 않고 무엇을 믿는지도 잘 모르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발목 신자예요. 발목 신자. 교회 와서 사람들 만나고 참 성가대의 찬양이 아름답고 도나스도 있고 막 그러니까 교회를 막 나오는데 예수를 뭘 믿는지 왜 믿는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이제 그러다가 믿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발목 신자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발목 신자가 차츰차츰 변해 이제 가슴 신자가 됩니다. 그는 무릎 신자가 무릎 신자. 무릎 신자라는 것은 무릎까지 믿는 거예요. 무릎까지 물이 차는데 무릎까지만 물이 찬 거예요. 오션시티 한번 가서 출해 보세요. 처음에는 발목부터 물에 들기 시작하지요. 좀 깊이 들어가면 발목까지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허리까지 가지요. 그러다 가슴이 잠기잖아요. 가슴이 잠길 때는 붕 뜨잖아요. 이 발목 신자라는 이제 무릎 신자라는 건 기도하는 기쁨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그러는데 도무지 능력이 없어. 능력이 기도는 하고 교회도 나가고 성경인데 능력이 없나.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봉사를 하지. 능력의 마음이 있어야 봉사를 하지. 그래서 봉사를 못하는 이제 그런 신자들을 무릎 신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허리 신자라는 게 뭐냐 하면 무릎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허리 신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허리 신자인 걸로 압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다 허리 신자인 걸로. 성가를 하고 계시거든. 은혜 받았으니까 봉사하시는 거예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기 다 허리 신자. 허리라는 게 뭘 상징하냐 하면 일을 상징하는 거야. 일을 상징해. 일을 시작할 때 바지에 혁대를 메고 일을 시작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어떻게 했었어요?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일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허리 신자라는 것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허리 신자라고 그래요. 허리 신자가 되면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나와서 섬기고 찬양대도 되고 여성교회 회원도 되고 남정교회 회원도 되고 교회 어려운 분들 가서 신방도 하고 이것은 허리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그러니까 은사를 많이 받은 분들이에요. 은사를 발목까지 받은 사람, 무릎까지 받는 분, 허리까지 받는 분. 근데 그보다 더 높은 성도는 뭐냐 하면 가슴 신자예요. 가슴 신자. 수영을 할 때 물속 깊이 들어가면 발이 땅바닥에서 떨어지면 몸이 둥실 떴지요. 몸이 둥실 뜨니까 완전히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 신자가 되고 나면 나는 없어지고 나와 세상은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와 세상은 간데가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여야 그게 이제는 가슴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목 신자, 무릎 신자, 허리 신자는 아직까지도 발을 땅에 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해도 아직도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그 단계를 벗어나야만 이제는 완전히 은혜를 받아서 주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자기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세상과 나는 간대가 없어요. 나도 잊어버렸고 세상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을 했든지 순교를 하는데 몸을 톱으로 채워 죽이는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베드로 전부 순교했습니다. 순교하면서도 기쁘게 순교하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찬양을 하는 건 뭐냐? 가슴 신자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현대 생활 가운데 가슴 신자에 비슷한 사람이 있을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분이 가까운 분이 아닌가 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숨을 바쳤거든. 인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거든요. 테레사 수녀 같은 분이 가슴 신자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완전히 자기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했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시고 가슴 신자가 돼서 나도 버리고 세상도 모두 버리고 오직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리라 하는 그 각오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